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오늘도 준비하신 은혜로 가득 채워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살다 보면요,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뭐 어려움의 종류야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그때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많이 힘든데요, 제가 많이 어려운데요, 제 얘기 좀 들어봐 주실래요? 제 심정을 좀 말하고 싶은데 좀 들어봐 주실래요? 이렇게 우리의 그 답답한 마음, 우리의 그 해결되지 않는 마음을 누구에게 털어놓고 싶고 좀 위로받고 싶을 때가 우리에게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찾아가서 여러분들의 소원 혹은 여러분들의 아픔 혹은 여러분들의 안타까움을 하소연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 다윗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심정을 좀 헤아려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좀 알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가서 자기의 마음을 좀 털어놓고 주님 앞에 좀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자기의 답답함을 좀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주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가서는요, 이런 답답한 다윗의 마음이 좀 더 하나님 앞에 노골적으로 표현되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십시오. 여기 부르짖다고 하는 말은 그냥 조근조근히 얘기한다는 말이 아니라요, 아주 소리를 지르고 울부짖고 매달린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하나님 제 사정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제 어려움 좀 해결 좀 해주세요,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겠습니까? 시편 5편은요, 이렇게 다윗이 힘이 들고 어려운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서 울부짖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 아픔을 토한 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기록한 시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윗이 그 어려움에서, 다윗이 그 고통에서, 다윗이 그 많은 시련의 시간에서 해결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해결받았기 때문에 이 시를 썼고, 해결받았기 때문에 성경으로 남겨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에서 해결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걸음이 무거운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힘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그 힘들고 무거운 발걸음이 오늘 다윗이 문제 해결을 받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듯이 여러분도 저 문을 나갈 때 여러분들의 모든 그 무거운 짐들이 다 내려지고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가볍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그런 어려움에서, 그런 힘듦에서 어떻게 해결받았을까요?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피했더니, 내가 주님에게 피했더니 주께서 내 모든 문제를 맡아주셨고, 내가 그 고난과 내가 그렇게 부르짖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역전시켜서 오히려 내 안에 기쁨을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에게 피했더니. 11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작해요. 이 그러나라고 하는 말은 고난을 받을 때, 힘들 때, 고통을 느낄 때 시간과 내가 주님에게 피했던 시간을 바꾸는 단어입니다. 내가 여기에서 힘이 들었고, 내가 여기에서 고통스럽고, 내가 여기에서 아파했는데, 그러나 내가 주님에게 피했더니 주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셨다,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주께 피했다, 무슨 말일까요? 주님에게 피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주께 피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에게 피했더니 다윗처럼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셨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하나님이 내 소원을, 주님이 내 아픔을 주님이 다 들어주셨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께 피한다는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도대체 다윗은 주님에게 피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을 받았는데 주께 피했다는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어제 오늘 비가 왔습니다. 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시는 길에도 아마 대부분 비를 맞으며 여기까지 왔을 겁니다. 그런데 비를 홀딱 맞고 오면 예배를 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를 피하기 위해서 뭘 들고 오셨습니까? 우산을 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다 우산을 피고 그 우산 속에 피하여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윗이 내가 주께 피했다 이 말은 내가 주님의 우산 속으로 들어갔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이 나의 우산이 되어주셨고 나는 그 주님의 우산 속으로 피했더니 주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담당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주께 피하는 것은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고 주께 피하는 것은 주님에게 모든 문제를 맡기고 주님 그분 주시는 은혜 속에 그저 내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우산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오신 구원의 주님이요 해결의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피하는 자, 주님의 우산 속으로 들어가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우산 속으로 피한 자는 단 한 사람도 망한 자가 없습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에게 피하고 주님의 우산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당하든 무슨 일을 만나든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역전이 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루의 시작을 주님의 우산 속에서 출발했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주님의 우산에서 출발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 살아가는 동안 무슨 일을 만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출근길에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여보 잘 갔다 오세요. 그랬는데 돌아오지 못하는 가장도 있고요. 엄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랬는데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자녀도 있고요. 또 아침에는 멀쩡하게 집을 나갔는데 오후에는 저녁에는 사건 사고 문제 속에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병원에 있거나 문제 현장에 있는 우리의 모습들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다윗은요 주님의 우산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우산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다윗이 2번이나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아침에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아침에 주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다윗이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것은 주님의 우산을 쓰고 하루를 출발한 것입니다. 주님의 우산 안에서 하루를 출발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은 주께 피하는 시간이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은 주님의 우산을 쓰는 시간이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기도의 장소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내 삶을 멈추고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 시간은 주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움직이시는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우산으로 피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특별히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의 우산을 쓰고 출발한다면 하루하루 매일매일이 해결의 시간이요 승리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현재 정말 많은 성도들이요 기도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산을 펼치는 시간은 1초면 됩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우산은 얼마나 좋은 우산입니까?
그저 손잡이 위에 있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우산이 빵 하고 펴집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은 그렇게 시간을 많이 걸려서 기도해야만이 주님이 응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제 우산이 되어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의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주님은 우산이 되어주시고 하루 종일 24시간 여러분들의 삶에 우산이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쓴 또 하나의 우산이 있습니다. 다윗은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 내가 주의 전을 향하여 예배하겠습니다. 다윗은요, 또 하나의 우산을 썼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의 우산입니다. 다윗은 힘이 들 때, 지칠 때, 그리고 자신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찾았던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다윗이 찾았던 그 성전, 다윗이 찾았던 그 교회는 바로 다윗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다윗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우산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두 가지 은혜를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 내가 주님의 우산 속에 가서 예배를 드렸더니 내가 주님의 예배를 우산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했더니 하나님이 그 시간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준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얼마나 솟아나는지 그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계속해서 주님 주시는 예배의 우산 속으로 다윗이 나아가기를 즐겨했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우산을 쓰고 있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 각 심령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힘내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깨달음으로 말씀하시고 응답으로 말씀하셔서 바로 여러분들이 주의 사랑을 입은 자임을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갔습니다. 그 예배가 다윗의 인생의 우산이었습니다. 왜요? 그는 그곳에 갈 때마다 기쁨을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기쁨 말입니다. 다윗이 받은 기쁨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기쁨을 영원한 기쁨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원한 기쁨.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맛있는 음식 먹을 때 기쁘죠? 그런데 그 기쁨은요, 한 시간도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장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면 기쁩니다. 뒤돌아서면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뭐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 영원히 기쁠 수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내 안에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 영원한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바로 주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기쁨, 영적인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인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배의 기쁨을 받은 자는요, 내가 성전을 향하여 내가 예배의 우산을 쓰기 위하여 내가 주께 나아갑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돌아가실 때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삶 속에 아버지가 주시는 이 기쁨으로 넘쳐나서 충만한 기쁨으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시간, 내게 기쁨을 주시는 시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기쁨을 주시니 여러분 문제는 사라지는 겁니다. 환난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집중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고민하던 문제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예배의 우산 속에는 응답이 있고 예배의 우산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했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다윗의 예배 장소는 어디였을까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가만히 침대에 누워서 하나님 앞에 주님은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겠습니까? 다윗이 대적자들, 원수들을 피해서 바위 틈에 숨은 적이 있습니다. 그 바위 틈에 숨었을 때 그곳을 성전으로 삼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더니 하나님이 그곳에 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지치고 힘든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샘솟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그 피할 바위 틈에 앉아서 주님에게 고백하기를, 주님, 이 바위가 나를 피하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문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인 줄로 믿고 거기서 엎드리고 거기서 찬송하고 거기서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우산이 되어 주셔서 바로 그곳을 하나님이 예배당처럼 성전처럼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우산을 쓰십시오. 주님의 우산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산이 되신다. 예수님이 피하는 자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실제로 문제를 만나면 주님의 우산 속으로 피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문제를 만나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니 내가 주님에게 가서 피해야지, 이런 생각 갖는 분들은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한 10분의 1이 될지 10분의 2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의 우산이 펼쳐져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주님의 우산으로 피하는 것은 의인이 받은 복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우산으로 피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가진 자만이 가능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피할 수 있지만 누구나 피하지는 못해요. 주님의 우산 속에 들어가는 자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주님이 나의 문제의 해결자고, 그래서 주님이 내가 우산으로 피하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만이 우산 속으로 피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우산으로 피할 수 있는 특권,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 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께 피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방패로 함같이. 여러분, 전쟁에 나가 싸우는 군사들이 든든한 방패를 가졌다는 것은 이것보다 더 힘이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우산으로 피하는 자는 방패로 함같이 내가 그를 호위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주께 피하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우산 속에 들어가면 그 우산 안에 있는 한 주님이 사방을 방패로 두르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들어가면 됩니다. 들어가면 됩니다. 들어가면 해결되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마세요. 믿음으로 주님의 우산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삶은 주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문제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를 당하고 삽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문제 해결 받았어요? 어디에서 문제 해결 받았어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의 모습은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아무리 평소에는요,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장로입니다, 제가 집사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요,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시험 들었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분이 진짜 목사인지 진짜 장로인지 진짜 집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웃을 때, 평안할 때는
정말 목사님 같아요. 정말 장로님 같아요. 정말 집사님 같아요. 그런데 문제를 만나면 달라집니다. 요즘 무슨 유행가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더구만요. 진짜가 나타났다. 그죠? 전 무슨 노래인지 모릅니다만 하여튼 진짜가 나타났다. 여러분, 화를 하늘 당하면 우리의 진짜가 나타납니다. 내가 진짜 목사인지, 내가 진짜 장로인지, 내가 진짜 권사인지, 내가 진짜 성도인지. 진짜는요, 환난 앞에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요, 그냥 주저앉아요. 큰일 났다, 죽었다, 이젠 끝장났다. 그래서 문제 앞에서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망연자실하게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해결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그냥 문제만 생기면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문제 해결을 구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문제 앞에서 주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들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문제의 대부분들은요, 새로운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가 싸우는 거는요, 거의 같은 문제로 싸웁니다. 자식과 부모들이 갈등을 겪는 건요, 거의 같은 문제로 갈등을 겪습니다. 사실 새로운 문제는 그다지 많이 나타나지 않아요.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5년 가고 10년 가고, 그래서 부부들이 싸울 때 보면 내가 너하고 평생 살면서 평생 동안 내가 너 그거 고치는 거 못 봤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왜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될까요? 우리의 방법이, 우리의 생각이 근본적인 해결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 아주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우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그 문제에서 탈출하는 방법은요,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해결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주님 속으로 가야 돼요. 주님이 해결하시는 장소로 가야 돼요. 주님의 우산 속으로 피해야 돼요. 거기에서만이 완전한 해결이 있고 근본적인 해결이 있고 반복되지 않는 우리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를 안고 사는 인생은요, 힘들고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늘 문제의 끈을 달고 사는 사람 말입니다. 가끔 달리기 선수들이요, 그 가속력을 높이기 위해서 긴 끈에다가 타이어를 매달고 뛰는 모습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뛰는 것도 힘든데 타이어 둘을 허리에다가 끈으로 매달고 뛰어보십시오.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거추장스럽겠습니까?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우리의 문제들이 바로 이 타이어와 같이 우리에게 끈이 달린 채 우리 인생을 줄줄줄줄 쫓아다니는 겁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아픈 삶입니까? 줄 끊어야죠. 여러분, 이거 줄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거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의 우산 속으로 피하십시오. 주님의 우산은 24시간 접히지 않습니다. 주님은 24시간 내 옆에서 우산이 되어주시려고, 주님은 24시간 우산을 펼치시고 내 곁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우산, 이 주님의 우산 안에 내 인생의 답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답이 있어요. 응? 여러분, 인구가 75억 정도 된다고 그러죠, 이 지구촌에. 75억 정도 인구에 75억 개의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냐?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답을 갖고 계세요. 가끔 이러잖아요. 우리는 내 인생의 답을 모르겠다, 나 해결할 답을 찾지 못했다. 주님에게 가면 됩니다. 주님은 답을 갖고 계십니다.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제일 먼저 주님이 내 곁에서 우산을 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가 이 주님의 우산으로 피하려고 하면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너 지금 이렇게 큰 문제를 만났는데, 너 이렇게 큰 어려움을 만났는데 지금 네가 기도할 때냐? 네가 지금 예배당에 가서 한가하게 앉아있을 때냐? 너 지금 이렇게 큰 문제가 났는데 네가 지금 네 입에서 찬송소리를 할 때냐?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요, 원수들이, 사단이 우리가 주님에게 피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길을 막습니다. 우리의 눈을 막고 우리의 귀를 막으려고 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단입니다. 결단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의 소리에 넘어가면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 뿐더러 우리는 더 깊은 나락에 빠지게 됩니다. 문제의 현장에 가까운 분들의 음성을 조심하십시오. 남편의 소리, 아내의 소리, 부모의 소리, 친구의 소리, 이 가까운 원수들의 소리가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은 한 곳입니다. 바로 나를 향하여 큰 우산을 펴시고 나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그 안에서 답이 있고 해결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주님의 우산 속으로 피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산 속에 들을 때 여러분이 표를 팔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산으로 들을 때 돈을 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우산 속에 들어가는데 무슨 양복을 입고 들어가고 거창한 드레스를 입고 들어가고, 여러분 그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우산 속에 들어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가 문제를 만났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가 지금 아픕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주님이 우산을 들고 뛰어오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기적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의 우산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주님, 당신에게 나오는 자를 단 한 명도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돌려보낸 자도 없습니다. 오늘 비가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 돌아가실 때 여러분 손에 있는 우산만 펴지 마시고 여러분과 함께 우산을 펴들고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도 주님의 우산을 펴시고 여러분들의 사업장에도 주님의 우산을 펴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곳에 주님의 우산을 펴셔서 비바람을 막아주시고 햇빛을 막아주시고 여러분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번 한 주간도 누리시고,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온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우산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해결로 여러분들의 삶이 일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